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게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암몬과의 외교전이죠. 입다는 요단 동편의 북쪽 지역을 내놓으라는 암몬 왕의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며 그의 침략이 얼마나 명분 없는 일인지 조목조목 논박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이렇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랬어요. 선과 악을 판결하시는 분은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내가 거기에 순복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만큼만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암몬 왕의 그 명분 없는 침략과 부당한 그 요구 앞에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누가 옳은지 판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요청하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싸우는 것이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을 겪을 때 하나님께 공평한 판결을 의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지혜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공평한 판결 아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람은요 공평한 그 하나님의 판결 아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양심을 내놓고 양심을 걸어놓고 주님 앞에 한번 잘 생각해. 내가 무엇 때문에 상심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무엇 때문에 삐지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내려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뭐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이렇게 일에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요. 다 내 마음에 안 맞아서 그래요. 나에게 안 맞아서 나를 안 맞춰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물며 말씀조차도 그래요. 말씀조차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모든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든지 간에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오는 거니까 이 새벽에 말씀 들으러 온 거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어떨 때에는 이제 뭐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좀 예화가 좀 다른 데로 샜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센 거는 센 대로 그냥 놔두고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샜네 만에 이러고 시험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예? 그거는 그냥 센 대로 그거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니까 그렇게 놔두고 오늘 또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으려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공의로운 판결에 맡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 나도 저랬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자식을 보면서 진짜 고집이 시다. 진짜 남 말 죽어도 안 듣는다. 저것도 진짜. 아버지가 남도 아닌데 아주 진짜 남 말처럼 너무 속상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는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기도하고 뭐 그 수밖에 없더라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국에 있는 또 예정이도 이렇게 보면서 기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태해지고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보고 볼 때 또 자꾸 경각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미국에 있는 예정이는 잔소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걔는 또 감사하게도 내가 그렇게 더 잘할게요.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니 감사하더라고. 그래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막 여러분 닥달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라. 또 예배 나와 새벽 기도하라. 또 이런 거 하라. 저런 거 하라. 뭐 하면서 또 뭐 3일 저녁 기도회도 있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살리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그렇게 하면요 자꾸 비탁하게 튕겨져 나오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 우리는 정말로 그런 마음을 접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내가 요놈을 돌려가지고 내가 요놈을 한번 바꿔봐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예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요 근산에 한번 내가 바꿔봐야지. 그래가지고 바꿔진 예가 없어요. 내가 이 장로에 한번 바꿔봐야지. 예?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기도하고. 그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이 목사 한번 바꿔봐야지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은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그 조금 마음속에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이럴 때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적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야 돼요. 12절, 13절, 28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며 힘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죠. 왜 이스라엘을 침략하느냐는 입다의 질문에 암몬 왕은 길앗이 속한 요단 동편 땅이 원래 암몬 땅인데 이스라엘이 점령했으니 이제라도 돌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입다는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답을 해요. 그 지역은 암몬 영토이던 적이 없다. 역사를 훑으면서 사실을 밝히고 원래 암몬 족속이 있는 곳으로 왕의 대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안 줘가지고 거기를 피해서 암몬 땅을 피해서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니냐. 너희들 땅이었으면 그 땅도 주지 않았겠지 그때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논박을 합니다. 사실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사실 중국에 지금 저기 이렇게 발레하고 이런 쪽을 보면 그쪽이 중국 위쪽이 한국 옛날에는 한국 땅이었죠. 옛날에는 한국 땅. 발해는 한국 아니 발해. 예. 조선족 이런 있는 분들이 다 사실은 한국 그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더 힘이 있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땅이라고 막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 백두산을 자기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지금 중국 거잖아요. 지금 반은 알고 있어요? 반은 중국 놈들이 차지하고 있다니까 그걸.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이게 힘의 논리, 힘의 논리.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또 뭐 지금 같은 거 독도는 우리 땅 그러지만은 일본의 대마도는 우리 땅 그러잖아요. 아닌가? 독도가 다케시마인가?
대마도는 저 다른 데 있는 건가? 그래 우리가 여 밑에 있는 대마도는 우리 땅, 한국 땅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중국이 대마도는 중국 땅 그런다는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서로 그 땅은 뭐 아니다 뭐 이러고 다 알고 있으면서 다 그거 하면서 음, 이렇게 독도가 그 땅이 되면 얼마나 이 어업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그런 어떤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어차피 암몬은 지금 이스라엘을 약탈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뺏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애꿎은 교회, 성도를 비난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어떠냐, 막 이러면서 할 때가 있는데 그런 현실에 너무나 놀라거나 우리가 위축될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우리가 견지할 것을 견지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살아가면 분명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뭘 하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행위일 뿐이에요. 행위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빼달라고 할 때는 빼주고 또 주일날은 또 이렇게 다들 빼주고 이야기하면 잘 빼줘서 우리가 쓰고 또 평상시에는 이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근데 그것도요 지금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무례하고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강제로 너무 강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또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풀어내면 되겠다. 14절에서 27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암몬 왕의 억지 요구에 입다는 역사적 사실과 신학적 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아르논 남쪽에 위치한 에돔이나 모압에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암몬 왕이 자기네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그 아르논 북쪽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죠. 싸워서 이겨서 차지한 땅이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압 왕도 이스라엘과 싸운 일이 없듯이 암몬도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몬도 지난 300년간 이스라엘에게 그 점유권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놓고 300년이면 끝난 거죠. 그래놓고 이제 침략과 또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악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정체성과 정당성을 모르면 근거 없는 비난에 위축되고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목소리에는 들어야 할 비판도 있지만은 억지 비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에는 반론을 펼 수 있는 지식과 또 그런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꼭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족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꼭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다예요. 그리고 또 예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배를 자꾸 나오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예배를 나와야 그 사람이 그게 영적인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그냥 그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중간에 포기하고 아이고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지옥 가게 그냥 놔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게 살아요. 그래서 서울의 어느 또 그 교회나 이런 데에는 불신 결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불신 결혼. 그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고 따라가야 되겠다. 매일매일 주의 음성의 귀를 잘 기울이는 게 좋겠다. 저도 요즘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또 살짝 햄스트링이 왔어요. 다행히 살짝 왔어요. 살짝. 그래가지고 운동을 지금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왜 이게 왔을까?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또 귀를 기울이며 들어봤어요. 그래서 들었더니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첫째는 내가 요즘 운동을 안 했어요. 그 햄스트링에 대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자꾸 당겨줘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세수할 때도 그렇고 이걸 자꾸 당겨주고 하는 나이가 드니까 이걸 해줘야 되더라고. 그래야 이게 되는데 그걸 괜찮네 싶어가지고 안 한 지가 좀 됐어요. 한 2주, 3주 더 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대충 그냥 괜찮아서 대충 했죠. 대충. 그랬더니 결국은 이게 온 거예요. 사실 그 운동하면서는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 전에는 조금 무리하면 막 이게 오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면서. 그 전에는 절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들면서 그랬더라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상학 집사님이 그렇게 건강하시고 이렇게 하더니 그래도 이상학 집사님은 저보다 훨씬 오래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67세인가 그때쯤인 것 같아요. 65세인가 7세인가 못 뛰면서 이렇게 되고 그러더니 그러면 아예 골키퍼나 하시라고 이래가지고 진짜 골키퍼 세워놓고 운동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더니 이러더니 거기도 문제가 생겨요. 저도 그래야 되는데 괜찮다 싶으니까 안 한 거예요. 제가 괜찮다 싶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일단은 회개합니다. 내가 그렇게 운동하지 않고 그러면서 괜찮다 생각한 걸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 괜찮다 싶을 때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 오늘 새벽에도 기도도 열심히 하라 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안 그래도 안 돼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더 막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더 해야 돼요. 눈을 버뜩 떠요.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도 이때 지금 잠이 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더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햄스트링 운동을 계속 하는 것처럼 평상시 여러분들이 괜찮을 때 더 기도 훈련,
더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전도하러 나가고 막 이런 걸 해야 돼요. 여러분 꼭 해야 돼요. 괜찮다 싶을 때는 더 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그냥 나태해져요. 사람이라는 게 절대로 괜찮은데 막 이렇게 잘 매달리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이게 안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절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정말 처절한 그 가운데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평범함에 큰 감사를 만들지 못하면 내가 고생한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보여준 게 뭔가 하면 인천교회에서 사실은 그 목사님하고 이 또 부목사님들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보여준 상황이 저는 뭐 사실은 이 추수감사 장식한 것을 좀 의미 있게 이제 더 의미 있게 우리끼리 서로 나누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보내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감사의 표현이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하고 또 보내주는 거 사진도 다 찍어서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사실 별거 없었거든요. 뭐 이렇게 각 구역별로 했지만은 뭐 없는 것보다는 많지만은 또 많은 것보다는 별로 없는 그런 그거여서 별거 준 거 없는데 그래 감사해 주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행복하고 흡족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가? 내 삶이 평범하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별거 없는 삶이라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닌데 지금 내게 주신 삶은 굉장히 행복하고 복되고 감사한 삶인데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아내가 이제 나도 이번 주일만 버티면 이제 마누라가 온다. 그래. 그런데 제가 15일 전부터 막 언제부터 그 힘들어 할 때 내가 그랬어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거를 후회하지 마라. 당신 한국 오면 반드시 잘못하다 후회한다. 후회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대가를 지금 치러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가를 치러가면서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해라 이랬더니 정말 다행히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내가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또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그러면서 지금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또 잘 보내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와요. 깨어 있어야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아셨죠? 매일매일 여러분 지금 평범한 일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 가운데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3일만 내가 눈을 뜨고 3일만 정상적으로 들을 수만 있으면 하고 했던 그 헬렌 켈러의 그 고백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누리고 있으면서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손을 다쳐가지고 이 손을 못 쓰는 지경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손을 그냥 움직여서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1,000만 원이 들어라도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나는 이걸 사겠다라고 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억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억지로라도 더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